기드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땅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면 무리지어 달려와 모조리 빼앗아가고 소와 양, 나귀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속 굴과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고통이 점점 깊어지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 들판에서 곡식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 짜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란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나는 너무 작고 우리 집은 약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뜨겁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를 경배하라. 기드온은 밤중에 몰래 일어나 10명의 종들과 함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음날 크게 분노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게 하라. 기드온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확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양털을 마당에 놓겠사오니 이슬은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 양털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인내하며 두 번째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기드온은 즉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대로 이기면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셨습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셨고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또 걸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싸움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미디안 진영 근처로 정탐을 갔습니다. 기드온은 몰래 적군의 천막 곁에 숨어 있었고 두 병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어.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신 거야. 기드온은 이 꿈을 듣고 바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소식을 300용사에게 전하자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무리로 나누고 각자 손에 나팔과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정해진 시간 그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진영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며 스스로 싸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물러납니다.